오늘 김순건 이사장님의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의 책무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세미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49이거든요. 49 일의 아래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후학들 그리고 또 후배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좀 어른 역할을 좀 잘 해주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마인드로 말씀을 좀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 책무라는 것은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신학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청지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논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썼죠. 많이 썼지만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핵심적인 논의들, 핵심적인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쟁점이 되겠죠. 신학에서는 쟁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신학적인 어떤 긴장과 조화 그리고 대립하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소개해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교회 어른들이시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김순건 이사장님도 설교해 주셨지만 같이 또 이호종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용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다 저희 아버님 세대이십니다. 아버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연배를 가지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정말 진정한 어른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 어른의 역할을 잘못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을 본받아야 되는 후학들이 제가 봤을 때 어른들도 본받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본받지 못했고 신학도 공부를 못했고 이런 게 상당히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려서 이제 교회 어른들 되시기 때문에 좀 많은 젊은 일꾼들에게 좀 영향을 해주시고 지도를 편달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청지기의 책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이 청지기로서 부여받은 책임을 어디까지 떠맡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김순건 목사님께서 스튜어드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아주 청지기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청지기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입각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을 언급해 드릴 예정이니 그런 성경 구절들을 포괄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신학적인 위치로 봤을 때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나라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합동 측에서 신앙을 했습니다만 그 합동 측으로 말하자면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통합 측은 조금 다르겠죠. 저는 통합 측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종편주의인 칼바르트라든지 많은 신학적인 많은 조류들을 항의해서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교단이 통합 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 측은 그 반면에 그렇지 않죠.
개혁주의에서도 칼빈주의, 물론 칼빈을 뿌리로 쭉 내려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만 그 개혁주의에서 특히 칼빈주의, 신칼빈주의의 계보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후반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잠시 소개에 올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도 신칼빈주의자로서 화란의 개혁주의, 선구주자, 신칼빈주의자의 선구주자였기 때문에 저희 나라 많은 그 장로의 신학자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제 신학적인 입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뭐 신학이 중요하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또 교리사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해서 교리를 좀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하는 수단으로서 학문 행위가 바로 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신학이라는 것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둔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일련의 사상으로 취급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교육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또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경을 벗어나는 신학의 행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자 하기 위하여 신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윌리엄 오캄이라고 14세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오캄이라고 하시면 이제 유명론자 아니냐? 유명론자는 우리 개혁주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상가들의 사상들을 신학에 유익하기 위한 학문 행위로서 신학을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분들이 자유주의이건 복음주의자이건 개혁주의자이건 떠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으로서의 주권을 말을 했고요. 주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능으로서의 주권. 하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하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된 권능으로서의 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적 권능으로서의 주권과 규정된 권능으로서의 주권이 무엇이냐? 더 깊은 얘기를 들면 신학적인 토론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규명하려고 했던 신학적인 이 사상의 어떤 행위가 뭐였냐면 절대적인 권능이라는 건 주권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는 절대적인 측면, 속성이 있는 권능이다. 권능이 파워란 뜻이거든요. 힘. 절대적인 힘이 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권이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규정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규정이라는 말이 이 법학으로서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철학에서도 규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말은 정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정해진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뜻으로서 오캄이 두 가지겠습니다. 오캄이 두 가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오캄이라는 사람은 14세기경의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김용은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영원법, 자연법, 인간을 보면 실정법 이 세 가지 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도 영원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아퀴나스가 법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법 아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 영원법이 이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치가 담겨있는 영원법이 어떻게 실전법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퀴나스가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듯 이때 당시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걸쭉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미니크 수사의 출신 수도사였고 나중에 막강한 이 신학적인 영향력을 주죠. 그런데 옥함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옥함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아퀴나스. 옥함이 누구냐면 이 영국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윌리엄 옥함이라고 해서 유명론자라고 불리우는 신학자였습니다. 유명론 잠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유명론자란 말은 유명론이란 말은 이름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노미널리즘, 노미나에서 나온 말로서 노미널리즘이라고 해서 유명론자라는 뜻은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자들을 유명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가 존재를 이해할 때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은 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철학을 막 혼용을 하기 시작해요. 혼용을 막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랑 신학이랑 막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변증하려고 노력했던 조직 신학자죠. 사실 어떻게 오늘날 조직 신학자들인데 옥함은 비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보편을 얘기한다. 아퀴나스가 보편 논쟁을 하거든요. 보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편적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학적이죠. 네, 철학적입니다. 네. 도미니크 수사의 출신이기 때문에 매우 철학적이고요. 밥만 먹고 신학만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수도원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근데 옥함이 한 얘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철학으로 하나님을 규명을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라고 비판한 게 옥함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옥함을 하나님의 자유를 부리짖었던 옥함을 그 자유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절대적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했던 것이거든요. 규정된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설파했던 것이 바로 옥함이었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잘못 변형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변형을 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유명론자들을 좋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알아 하나님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성경에 가다볼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변질된 형태의 논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함은 유명론자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유명론자들은 중요한 것이 나쁜 자들이 아니라 아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지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이 다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바깥에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넣어놨냐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난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전부 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명훈 원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영원법이라든지 자연법, 실정법 이런 관계는 매우 뛰어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왜 철학을 가져와서 철학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느냐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옥함은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이름뿐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 바로 유명론자들의 신학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명론자가 아니고요. 이름밖에 없던 그때 당시에 철학을 통한 신학 행위를 했던 모든 자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유명론자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옥함을 통해서요. 옥함이 뭘 초석이 되었냐면 나중에 후대의 이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가지의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솔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그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유목론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제일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청지기 책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유명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유명론은 절대적 권능, 규정된 권능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제는 신학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더욱더 전개시켜서 전하기, 신학의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신학적인 발전은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책무가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2가지를 근간으로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율성, 이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와 또 오늘 세계 전체의 그리스도 교회에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신학 영역인데요. 목회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inancial Stewardship입니다. 재정청지기라는 개념이 서구 신학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정비리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재정비리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건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빨리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 기독교가 이래도 돼?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상 교회가 있고 종교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쪽인 비리가 있었는데요. 교회도 역시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지금 언급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청지기 사무에 대해서, 또 청지기에 대해서, 교회 전체의 감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청지기적인 어떤 선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직분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김승권 목사님이 설교하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신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성서 구절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성서 구절에서 얘기하는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것은 보통은 재물 출납에 관련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을 출납하는 그런 1차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 사역에 관한 전반의 일을 조율하고 그리고 책임짓는 중간관리자의 사명을 언급하는 그 전부가 바로 청지기의 삶 및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재정 사무뿐만이 아니라 영적 자원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교회를 그냥 단순히 재정만 담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봉사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전반에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회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목회 신학적으로 마이클 라이트라는 미국의 가장 좀 요즘에 각광받는 목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쭉 보니까 이분도 역시나 재정 청지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아주 1순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 비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차원에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역할과 감당할 수 있는 책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소개를 해 올려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클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성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무로 일단은 인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부가 전체가 이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의 책무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마이클 라이트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헌신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마태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가 원래 세리였는데 세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그 부자 청년의 이 사례처럼 삭개오의 사례처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재산 반은 팔아야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마태는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많았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도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거의 뭐 집이 굉장히 컸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신에 대한 부분이 그냥 목회자 개인 또는 장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을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를. 그래서 안수 집사를 장로를 세워서 결국에는 이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신을 했고, 그리고 그 책무라는 측면을 이제 재정에 관한 사무를 안수받은 집사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시사하는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대와 중세 교회에서 재정 청지기의 수익 및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성비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 문제, 두 가지 항상 얽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이. 왜냐하면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물론 콘스탄츠 회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고 콘스탄츠 회의는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 뒤로 교리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의였고요. 공인된 건 밀라노 칙령입니다. 310년에.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카타콤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하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네로 황제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그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도 박해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부인들 그리고 황제 노예들은 내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는 내시 같은 황제 주변의 노예들이 재산이 축적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하교회 카타콤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밀라노 칙령 주후 313년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제 시장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도 많이 사고요. 카타콤 지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만 해도 무덤을 많이 샀었거든요. 무덤이 이제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사들여서 지하 동굴을 파서 이제 카타콤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했었죠. 근데 이제 공인된다고 하면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너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공인된 상태로 우리는 좀 약간 일 크게 벌리다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수도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경건하고 맞습니다. 경건한 차원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뿌리내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세기, 10세기, 11세기 이후에 수도원 운동이 확장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많은 상태에서 수도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돈이 많은 곳에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력 다툼, 이전 투구와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자꾸 이제 서로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역량이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더 커지면 이제 재정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는 그 재정에 대한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친족을 등용해서 세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랑 비슷하죠. 이때 당시 수도원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를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습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친족을 등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지금 가톨릭 교회의 전신이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뭐 하냐? 콜로니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수도원을 좀 더 개혁하자 해서 콜로니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황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레고리오 황제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해서 그 당시 교황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카톨릭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됐고요. 제가 신부님들 만났을 때 정중하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성직자, 수도원 운동했던 성직자들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축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인 놔두고 축첩이 자꾸 첩을 막 드리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혼외자가 막 비아구스스로 생겨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일어나죠. 교회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자기 자식이 물려주고, 또 중요한 자리뿐만 아니라 헌금을 막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교황이 나서서 1139년이요. 12세기 중순에 이노센트 2세라는 교황이 라티란 공의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이제 결혼 좀 그만해. 결혼 아예 그냥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그런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청지기의 역할, 그 사무를 이해하고 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축적이 성행되면서 그러니까 성비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재정비위 같이 일어나는, 동시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혼인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자, 혼인 금지. 신부들은 혼자 삽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자, 그럼 비리가 그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금지했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13세기에는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면, 프란시스코와 도미니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아시죠? 가톨릭의 교단이라고 하는 그 4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란시스코회, 예수회이죠. 예수회가 있고요. 가장 큰 핵심 권력이 중심이 된 예수회가 있고, 그다음에 프란시스코회, 도미니크회, 베네딕트회, 4가지 교단이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자면 이제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이렇게 개혁 측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톨릭 4개의 주류 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프란시스코하고 도미니크가 그때 당시에는 수도사들이었는데, 그 당시 개혁 운동을 탁발 수도 운동이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뭘 들고 일어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혼인자한테 물려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청대한 삶을 살자.
그래서 그 도미니크 수사회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크 수사회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을 이제 그 도미니크라든지 프란시스코 수사회에 집어넣음으로써 헌신도 하고 했던 이 당시에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고자 청밀한 삶을 살고 교회의 재정비리 그리고 어떤 성비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와 칼빈 아시죠? 루터와 칼빈이 개혁하고자 했던 게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게 면죄부였기 때문에 교회 재정 확충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는 면죄부 판매, 연옥설도 저희가 그 신학교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파나케이아를 공부하거든요. 파나케이아라는 것은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계관에서, 근데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곳으로 얘기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당시의 카톨릭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헌금을 걷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재종확종 시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반발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 재정의 사유화 일어났죠. 축적 제도는 아니라 축적을 통해서 혼외자들에게 유산 문제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친족 등록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 청지기직이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붕괴가 되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부 부재와 내부 부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내부 부재와 아름다운 그 재정 청지기직의 사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역사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구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도 자본주의 발달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적당한 헌금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이전에는 재화가 부족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이때 당시에 공인받은 대규모의 교회가 재정 확충 시도를 면죄부 판매와 연옥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어떤 내용을 믿는 자들에게 설파함으로써 교회 재정을 확충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열악했다는 거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발달되니까 이제 재정이 풍족해지거든요. 헌금을 다 하지 않아도 교회는 존립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다 보면 사회적인 발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이제 소유를 모두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거기다가 또 교회는 재정 청지기직을 온전하게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초대 중세교회는 이 말씀에 지탱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늘 재정이 부족했고 재정 확충을 시도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을 했고 또 재정이 마련이 되면 성비비와 재정비비가 늘 출현했던 과거 사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오캄이 얘기한 규정된 권능, 절대적 권능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이 있다면 자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거스틴 입장에서
저는 예정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서를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중 예정서 안에서도 약한 이중 예정서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강하게 극단주의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따로 개혁주의 안에서 갈래로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의식, 이 신앙의 의식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신학적인 위치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 최근에 제 또래인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부상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풀러 세미너리 잘 알고 계시죠? 풀러 세미너리 조직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좀 감이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합동신학교에 지금 이승구 교수님 계시죠? 조직신학 교수님 계시는데 합동측입니다만,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의 그 뿌리라고 주장하는 합동측에서 나온 합심이지 않습니까? 박윤순 박사님이 만드신 그 합동측 조직신학 교수님이 세인트 앤드루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키에케로. 근데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했냐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의 책무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정론이라는 것, 이종 예정론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책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책무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이종 예정론적인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이제는 비극해야 될 때가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요즘에 현재 개혁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엘리트, 그러니까 소장파죠. 젊은 측에 속해 있는 신학자이고요. 지금 개혁주의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칼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들으셨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옥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 권능과 규정된 권능의 하나님의 자유가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다고 하셔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특정한 권능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권능이 절대성도 있지만 규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해 드렸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은혜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를 자꾸 은혜 안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규정성이 지배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유명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오칼빈이즘, 신칼빈주의자입니다. 신칼빈주의라고 하면 어떤 개혁주의에서 설명을 줄 수 있는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개혁주의 분파가 많지 않습니까? 개혁주의가 나온 것은 먼저 칼빈이고요. 칼빈의 제자인 이제 베자 같은 경우 티오도르 베자가 수제자였는데 그 베자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모인 것을 칼빈주의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외에 칼빈의 가르침을 받는 칼빈주의 학파라고 하고요. 칼빈주의 안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칼빈을 바탕으로 또 개혁을 하자. 개혁주의 성향이 강해서 개혁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 칼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약간 이제 좀 후세대에 내려오는 거죠. 칼빈에서 칼빈주의, 칼빈주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네오칼빈, 신칼빈주의자로 확장이 됩니다. 학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중에 우두머리격인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청지기 사무직을 갑자기 재정 청지기 말씀드리다가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는 공창제 실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창제뿐만 아니라 지하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 정책을 피거든요.
네덜란드 수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장을 역임했던 것처럼 신학자인데 이 아브라함 칼빈은 신학자이면서도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칼빈주의에서는 모범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요셉처럼. 그래서 약간 수상을 했다 그러면 신앙이 있어서 여기까지 갔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로 자꾸 회자가 되니까 저분의 신학 사상이 참 고귀하구나라고 받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 칼빈의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 저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소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칼빈과 공창제를 네덜란드가 지금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 그래서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고 알선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매매도 불법이고 성매매 알선도 불법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창이 아니고 공창제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그 신학적인 기본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칼빈주의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김용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영역주권 쓰셨잖아요. 아브라함 칼빈과 영역주권이라고 sphere sovereignty라고 해서 영역주권을 말합니다. 저희가 계속 하나님 주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 권능, 하나님의 자유가 절대적 권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규정된 권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브라함 칼빈은 그거를 이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옥함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영역주권이라는 게 다시 좀 이해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역주권이 뭐냐? 교회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해와 세상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는 것이 맞다, 마땅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예정이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좋습니다. 상기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귀속되어 있다는 게 이중 예정론의 특성입니다. 강한 이중 예정론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칼빈가 예정을 인정했는데 강한 예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조차가 무력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정된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의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 칼빈가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예정이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냅둬야 된다는 입장이 아브라함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의지를 주권에 귀속시키지 못한 개인은 마음대로 살도록 냅둬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용인하신다는 말씀을 했고요. 아브라함 칼빈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는 성서 구조를 대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창제를 차라리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어느 정도 그들을 컨트롤하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따로 놔두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에서는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칼 라너 신학자가 있거든요. 칼 라너가 논문을 3,000편을 쓴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싫었다기보다 아니 개신교에서 내세울 만한 그 신학자가 바르트인데요. 교회 교회학 두꺼운 거 막 쓴 바르트 그 독일어로 읽었거든요. 교회 교회학을 도그마틱스를
키르케 도그마틱스를 그걸 두꺼운 걸 교류를 읽고 영어를 읽는데 개신교에서 칼라나를 맞대응할 만한 신학자 칼바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개신교에는 걸출한 신학자가 없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나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라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제 논문을 문제는 이제 카톨릭 신학생들이 읽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카톨릭 신학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칼라나 논문 쓰다가 중단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카톨릭 신학생들만 이 논문을 읽고 개신교 신학생들은 관심 안 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잘못한 점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저희 지금 개혁주의가 너무나 은혜를 부르짖다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정에 귀속됐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책무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어른분들께서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인간의 자율성에 이 책임을 떠넘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강연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이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후학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젊은 사역자들에게 좀 귀감해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 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